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선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생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별로 끊으리니 그가 이런 사람에게 화평을 살피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별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지난 생활을 잘못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 우리 박주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나이다. 이래여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재단을 아버지 주님이셔 더욱 아버지 영원롭게 날마다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야 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아버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목숨까지 다 바쳐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주여 저들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아버지 그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오늘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향락을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부터 정성껏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각 가정마다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의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함께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말씀은 신약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사야 선지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물며 짐승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패약한 자식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폐역을 일삼는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가 병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된 것이고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깨달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죄악 속에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되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굴과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파도와 그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차와 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군대를 쓸어버리셔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출애굽 말씀이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이 적군이 되는 군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꺼져가는 불꽃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그런 애굽 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업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는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내가 예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낸 것을 기억하여라. 그때 내가 수많은 말들과 군대를 무찌르지 아니하였냐. 바로 내가 그렇게 하였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그 업적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실 텐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텐데 왜 이렇게 과거를 지우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19절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를 다 지우고 앞으로 그 일, 내가 행할 그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작된 이 새 일을 알지 못하냐? 너희들은 내가 이미 이 새로 시작한 이 새 일을 알지 못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고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이리와 타조까지도 하나님께 존경할 것이라 감사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강에서 그들이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 너희들이 모를 뿐이야. 너희는 나의 택함받은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든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강에서 물을 마시게 될 거야.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짐승까지도 너희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보고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내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요단강의 기적과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업적까지 기억하려고 너희는 애쓰지 말고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더라도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모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과거의 일뿐,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텐데,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그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만큼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일, 곧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그 강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뿐이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인 짐승들에게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어떤 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주민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해초로부터 나는 그 일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문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새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2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죄악을 계속해서 일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잊어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녀가
메시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순간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일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앞으로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내 성적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혹시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그 새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내가 내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직접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바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으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신 일주일간의 그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죄악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경건한 한 주를 맞이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날이 매우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어둡고 슬픈 날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오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죄악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신숙자 권사님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경수 권사님에게, 이종국 권사님에게, 이지혜 집사님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고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되는 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구원의 승리와 기쁨이 시작되는 그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잘 보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에 억눌려서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지어가며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한 주 그리고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믿음의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재가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 동안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높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옮겨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날마다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생명체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새 일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일어날 새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지체들에게 힘들게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